열왕기상 8장 33절에서 43절.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서 패하게 되므로 주께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이제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지어놓고 기공식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이 7가지가 있어요. 7가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제일 중요한 건,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왕으로서 제일 중요한, 우리 뭐 나라가 망한 거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믿는 겁니다. 사람을 믿을 수 없으니 전쟁도 못하고 뭐 해도 재미가 없고 그런 거죠. 사람을 못 믿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사람을 믿을 때마다 실망을 한 거죠. 사람을 믿어가지고 실망 안 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뭐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다는 거. 그게 어제 얘기. 사람이 만약에 내가 맹세코 당신과 인물이 밥벌이 되도록 헤어지지 않겠습니다, 이런데 살기 싫으면 그만이지 뭐 이러면서 가버리는 거죠. 이 맹세가 사람에게 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데,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맹세코 안 하겠다, 그런 얘기하면 그 다음에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돼. 더 이상 그 사람 보고 이 진짜 그렇게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볼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안 하려고 하면서도 그렇게 맹세만 입으로 했는지 진정으로 했는지 그것도 상관이 없고, 또 그 사람이 그걸 마음에는 없이 했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했기 때문에 그걸 지켰다든지, 아니면 지키려고 했는데 못 지켰다든지, 그거 우리는 상관할 거 없다. 사람은 상관할 거 없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름을,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의롭게 판단해 주실 거로 믿습니다. 그 얘기를 솔로몬이 합니다. 그 얼마나 좋아요. 근데 만약에 안 그러면 그 사람이 그것을 무엇인지 모르지만 이행할 때까지 노심초사 정말 할 수 있을까? 그러고 기다리고 있는데 죽을 때 그걸 못 보고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죽은 뒤에 이행을 하든지 살아있을 때 이행하든지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이건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어, 어제 제일 처음 솔로몬이 제일 먼저 걱정했는 게 그거였어요. 근데 오늘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은 포로로 돼갈 때, 이게 제일 걱정이었어요. 실제로 이 유대인들은 포로로 됩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은 벌써 망해버리고, 그럼 망해버린 거는 포로가 아니에요. 포로가 아니고 어, 유대인들이 이제 그 포로로 돼 갑니다. 근데 이게 자꾸 이게 성경을 이래 써놨기 때문에 포로로 돼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말하라고 성경을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 성경은 나중에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어.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포로로 돼 갈 때 우리는 음,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어떻게 해야 되기는 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에, 맡겨야 되죠. 근데 어떻게 맡길 수 있느냐 하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기도하는 그거를 들어보면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게 나옵니다. 이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적국을 막아내지 못한 것은 패하, 패전, 패전이라는 뜻인데, 이 다윗 시대 때부터 솔로몬 시대까지 적군에게 패하는 원인은 무조건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귀가 따갑도록 못을 박아놨어요.
사울은 그렇게 생각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자리가 뺏기고 다윗에게 왕 자리를 주게 됩니다. 다윗은 적국에게 지게 되면은 항상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하고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신다. 그리고 그렇게 기뻐했거든요. 그게 다윗의 신앙입니다.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솔로몬이 기도하는 이 기도를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뭡니까? 죄 때문에 패전됐다 이러면은 죄가 무슨 죄입니까? 아니 지금 그때 당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 믿는 기독교인으로서 얘기해 보자는 거죠. 하나님의 뭘 불신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그게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떠나면 패전이라는 게 없어요. 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자는 만사 형통이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참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하나님이 참 지혜롭게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 맞다. 그 우리는 어떤 종교도요. 그 죽음의 원인이 죄 때문에 있다고 생각한 종교는 예수교 말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교만 죄 때문에 죽는다. 그래서 죄를 씻으면 너희들이 안 죽는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죄를 대신해서 죽는 거 그런 종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최고의 그 종교 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인은 기독교인 네 종교인으로서 나 종교인이 아니야. 그건 뭔데 기독교인이야 이런데 종교 위에 있는 거지. 종교를 무시하는 기독교는 그건 교가 아니고 그거는 뭐 철학이나 뭐 이런 거죠. 수준이 종교보다 낮다 이런 말입니다. 제 얘기는. 종교를 아니라 그러면 종교보다 낮은 거죠. 그거는 뭐그 심리학이나 철학이나 뭐 이래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 종교를 인정했을 때 종교 위에 뛰어난 그런 그리스도교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33절에서 묵상할 수 있는 게 그겁니다. 이게 간단한 이 기도 아닙니다.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돌아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압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는 걸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인정을 해야 돼. 그렇게 그렇게 말하는 게 기도가 선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패했습니다 하고 말하는 게 그게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강구는 뭡니까? 우리 도와주세요. 그게 강구입니다. 우리가 적국 앞에서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게 강구입니다. 34절 읽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우리는 맨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뻔뻔스러운 게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해 달라고 하는 때 말이 되냐?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되지. 어떻게 죄를 사해 달라고 뻔뻔스럽게 고개 쳐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이게 이해가 안 갔어요. 이 다윗이 그게 그렇게 훌륭하다는 다윗이 왜 이래? 이러면서 성경 막 집어 던지면서 이게 말도 안 돼. 이랬는데 최고의 신앙인 우리의 본이 되는 게 다윗이라는.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가서 죄를 인정하면 그리고 사해 달라고 말만 하면 용서 안 해주는 하나님이 만약에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원래 죄를 사해 주려고 속죄소에 앉아 계시고 시온자에 앉아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시온자에 있는 게 아니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런 하늘에 계신 거 아니냐. 이때는 유목민의 하나님이 정착민의 하나님보다 훨씬 먼저 있던 하나님이라서 생각하기가 지성소에 계시는 그 말고는 이 믿음이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랬는데 솔로몬이 와가지고 성전을 지으면서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모시면은 여기 계시는가? 아니다. 하나님은 지금 칠청천에서 내려다보고 계시다. 어떻게 아느냐? 달나라가 갔는데도 거기 하나님이 있더냐? 이러니까 거기도 계시더라. 이래 우주인이 와가지고 그런 얘기하는데 그걸 믿어야 될 거 아니냐? 이런데 사람 말을 못 믿죠. 그런데 그 사람 나중에 보면 몰라요. 그럼 하여튼 그런데 사람 말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당연히 거기 하나님 계시죠. 어디든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말은 그 솔로몬이 늘 기도할 때 하는 말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접촉할 수 없는 곳에 계신다. 그 말을 이렇게 합니다. 다르게 말하는 방법이 있어요. 구름 속에 있고 흑암 속에 있고 음, 빛 가운데 계시고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항상 말할 때 이렇게 합니다. 이제 기도할 때 주는 하늘에 계시고, 어떤 장로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전지전능하시고 이러시는 분도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표현할 때 그래 쓰는 말이고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집 죄를 사하시고, 이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께 음, 기도하면 죄를 사해 줘야죠. 죄를 사해 주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포로에서 해방되는 거죠. 집에 돌아오는 거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돌아오는 거예요. 포로로 갔다가 돌아오는 게 최고 목표입니다. 우리 감옥에 들어가면 출소하는 게 최고 목표입니다. 그 목욕의 때가 끝나면 집으로 돌아오게 돼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어, 그 어, 우리는 포로로 붙들려 가면서 하나님이 왜 이럴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말하지만 그게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적군이 적국에 가가지고도 기도하면 그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숱하게 경험했잖아요. 우리는 보관할 수 없는 게 다 뺏어가지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 다 깨끗하게 보관해 있다가 우리는 역사를 모르는데 그 나라에 가서 딱 보니까 우리나라 역사가 그대로 살아있어요. 하나도 손 안 대고 보물로 여기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딱 보관하고 있는 줄 압니다.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머리가 나빠가지고 또 그거 돌려달라고 막 계속 그러니까 돌려줄 수 없다는 거예요. 국제법으로 돌려줄 수 없다는 거. 사진 찍는 것도 불가능하다. 그런데 언젠가는 그게 우리나라 역사지 어디 다른 나라 역사입니까? 그게 남아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그러니까 재앙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편안합니다. 그거 지키려고 하려면 경비 설려면 돈도 경비도 많이 드는데 안 지켜도 돼요. 다 지켜주고 있어요. 언젠가는 다 보게 될 겁니다. 또 보고 많은 것을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찬송 복음송으로도 나오지만은 1분만 적었습니다. 제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재앙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그게 재앙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향하면 이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왜 안 합니까? 기도를 왜 안 해요?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해도 안 들어준다 생각하니까 기도 안 하는 거죠. 근데 기도를 하면 그 기도의 응답은 딴 게 아니고 너희들이 죽지 않는다. 너희들이 죄가 없는데 왜 죽어? 그 얘기하는 거죠.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고 그렇게 돌아온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고 얘기를 해요. 딴 얘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기도하면 그걸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백두 예루살렘이 됐다 이렇게 합니다. 그게 시오니즘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이라는 뜻이 뭡니까? 평화의 소유물이라는 뜻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마음이 평안한 게 아니라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 기도하고 돌아와서 기도하면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 안 돌아오면 절대로 예루살렘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시고 조상들이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된다.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솔로몬이 기도했잖아. 솔로몬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기도가 있습니다. 35절.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이 종교의 제일 원천이 그 비가 안 오는 것은 죄 때문에 그렇다. 그런 겁니다. 뭐 심지어는 마야 문명, 잉카 문명 망한 것도 가물어서 그랬다. 근데 어떻게 아냐? 이러면 신전 꼭대기에 가면 뼈들이 있는데 가족 뼈다. 아이 뼈도 있고 어른 뼈도 있고 남자 뼈도 있고 여자 뼈도 있는 거 그걸로 보면 가뭄이 들어서 이 추장이 그 왕이 죄가 많아서 그렇다. 그리고 마지막에 죽인다. 제물로 드렸다. 뭐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이 비가 안 오는 거는 무조건 신이 노해서 그렇다. 종교의 원천이죠. 근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35절도 마찬가지로 만일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이게 뭡니까?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향하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예배를 드린다는 뜻이에요. 우리 지금 입장에서 하나님을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이 가뭄도 주고 뭐도 주고 다 하니까 우리 비 내려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지금 우리가 성경 보고 찬양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인정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36절이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이제 36절 그 앞에 반은 이제 기도하는 그 하늘에서 들어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건 똑같은 말이지만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의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어떻게 가르쳐 줘요? 어떻게 가르쳐? 우리는 말씀 말고는 가르쳐 줌을 받을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성경이 우리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리고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성경을 읽었는데 비가 옵니까? 성경을 읽었는데 비가 오냐? 웃긴다. 이러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거는 잘못 말하고 있는 거죠. 이 기도하는 것은 내가 기도했는데 이런데 입으로 소리 내서 했나? 아니 속으로 했는데 입으로 내서 말해. 입으로 내서. 기도하는 것은 죄를 사한다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고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한다는 것은 믿는다는 뜻이고 그 믿는 사람은 반드시 입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죄를 사해 주는 거지. 뭐 우리 하나님 아니나 그럼 다 알아서 죄를 지었더라도 봐주겠지. 아들이 잘못을 했으면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계속해서 아버지를 안 만나고 삑삑 놀면서 그러면 그거는 용서를 해주는 게 아니죠. 잘못했다가 해야 입으로 얘기를 해야 그것을 죄를 사해 주는 거죠. 선한 길을 가르쳐 준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을 붙잡도록 해줘야 되는데 성경을 안 가르쳐 주면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어떻게 비를 내리냐? 성경을 읽다 보면 성도에게 은혜를 줍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성도에게 은혜를 주는데 어려울 때 살아남도록 힘을 주고 은혜를 내려줍니다. 다른 사람 다 죽어버렸는데 이래 사느니 차라리 죽겠다 이러고 다 죽어버렸는데 성경 보고 믿는 사람은 끝까지 어려움을 견디고 살아남아서 남는 자가 됐는데 그게 아니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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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한 사람은
똑같이 가물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비가 쏟아지는데 이 믿는 사람 눈에는 곡식이 잘 자라고 안 믿는 사람은 못 자랍니다. 왜냐하면 준비를 안 했으니까. 왜 준비를 안 했어요? 비가 안 오는데 그다가 뭐를 심어가지고 되겠나 이러면서 그냥 자빠져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비가 왔을 때 불가능하지만 믿고 땅을 갈고 뭐를 심고 기다렸던 사람은 잘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우리는 농사 지을 때 아주 원초적인 생각이 그런 생각이고 그거를 그렇게 설명해가지고 안 되는 일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특히 요새 사업하고 뭐 이런 거 하는 거는 농사 짓는 거 가지고 얘기해가지고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기도를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는 일반 은총을 특별 은총으로 바꾸는 기술을 가르쳐 주는 게 그게 비를 내리는 거예요. 비를 내리는 거. 아니 병 들면 암 걸리면 그거 저주 받은 거 아니냐? 아니에요. 요즘은 암 걸리면 음식 조절하지요. 운동하지요. 뭐 마음 비우지요. 낫습니다. 나으면은요. 그렇게 펄펄 뛰던 사람도 먼저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일반 은총을 특별 은총으로 바꾸는 기술이 비를 내리는 거예요. 비를. 믿는 사람 땅에만 비를 내리는. 그게 말이 됩니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가 안 오거든 기도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뭐 여기가 뭐 저기 음, 인카 문명 시대나 뭐 비 안 온다고 기도하게 이 땅파 저 우물 파가지고 물 끌어올려야 돼. 기도해야 돼. 기도. 모르는 사람한테 설명이 안 되지만 기도해야 돼. 37절 읽어봅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요번엔 재앙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가뭄도 재앙에 포함이 되어가지고 있긴 하지만은 어쨌든 한꺼번에 나머지 이 가뭄 드는 거 말고 나머지 재앙 그걸 얘기하는데 기근 기근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전염병이 돌 때가 있고 그 다음에 곡식이 병해가 날 때가 있어요. 시들 병 이름도 모르는데 그냥 다 시들어 버린 게 있고 시들지는 않는데 깐부기가 나가지고 깐부기가 그냥 이게 보리에는 깐부기가 나거든요. 그게 그만 그 밀보리가 새까맣게 돼버려요. 그러거나 메뚜기나 황충 이게 충해죠. 병해나 충해나 합해서 병충해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약탈 힘이 약해가지고 군대들이 와가지고 다 뺏어가는 거.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또는 그런 다른 재앙이나 혹은 무슨 질병으로 개인적으로라도 무슨 그 병이 있든지 간에 어떻든지 간에 어려움을 당하면 38절 어떻게 하라?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그 여기 오늘 38절에 이제 그 기독교의 냄새가 나지요. 뭔 냄새냐 하면 그 깨닫고. 전부 다 기도하면 좋지만은 한 사람이라도 기도하면 들어달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기도하면. 그래서 제사장은 많이 필요 없어요. 다 제사장이면 좋지만은 그거는 개인적으로 볼 때 다 제사장이라는 얘기는 내가 한 사람으로서의 제사장 이럴 때 말하는 거니까 그런 거지만 여기서 38절에서 얘기하는 것을 뭐로 생각할 수 있냐면 온 백성이 아니라도 한 사람이라도 대표 한 사람이라도 죄를 깨닫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그리고 간구하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죄를 한 사람만 깨달으면 됩니다. 이게 소방관은 한 사람만 있어도 부를 겁니다. 다른 사람은 다 불구경하고 있으면 돼요. 소방관 한 사람이 부를 겁니다. 그게 제사장. 그래서 동창회 가가지고 20명 앉아 있는데
술 먹자, 뭐 오늘 2차 가자, 3차 가자 한테 야, 이 정도면 됐다. 이러고 딱 찬물을 끼얹으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동창회에서 사고 안 나는데 안 그러면 막 사고 납니다. 무슨 일이 생긴지 모르죠. 그게 이제 그런 게 제사장이죠. 그런 게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막 기분 좋을 때는 막 나갑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이 이럴 때는 금식해야 돼. 딱 그러고 썰렁하게 있으면 배고픈데 뭐 헛소리 합니까? 배부르니까 딴소리하고 죄를 짓지. 배고픈 상태에서는 죄를 안 짓습니다. 그래서 툭하면 교회에서는 금식하지. 뭐 돈도 없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금식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럼 기도가 잘 되지만 시커 먹고 와서 기도하면 그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시커 먹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기도는 안 나오고 트름만 나옵니다. 이런데 그건 말이 맞는 말이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다는 게 뭔 뜻입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도를 나침판을 놓고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약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방향을 나침판을 놓고 기도하면 그건 무슬림입니다. 그건 기독교라고 폼만 잡는 거지. 그건 무슬림. 기도를 하는 것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선포하는 거. 뭐가? 만약에 내가 십자가를 지려면 내가 뭐 때문에 십자가를 져야 된다 하는 걸 선포하는 게 그게 기도입니다. 그런데 강구는 내가 죽음으로써 다시 산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는 그렇게 해달 말씀이 성취하는 것을 구하는 것을 강구라고 말하는 거죠. 39절 읽어.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시나이다. 이 마음을 안다는 게 뭡니까? 뭔 행동을 하는데 저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행위를 하는 그 마음을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에서는 행위가 중요하지 이 믿음만 있다고 행위를 안 하면 되냐 이럴 때 이게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행위는 좋긴 좋은데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고 행위만 봐가지고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바울이 행위가 필요 없다. 지금 마음이 중요하다.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엄청 강조를 하게 되는데 그럼 어떤 게 맞습니까? 둘 다 맞는 거죠. 지금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지. 행위를 해도 믿음이 있다 하고 하는 행위, 그거를, 야고보는 얘기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무조건 마음이 오르면 행위가 오를 수밖에 없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데 행위가 오를 수가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같은 말인데 다르게 읽어집니다.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도. 그래서 행위대로 행하사 이렇게 해놨어요.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이 말은 정의로 판단해 주세요. 그런 말입니다. 우리 생각하는 제다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제다카를 우리는 미시파트라고 말합니다. 그게 정확한 용어냐? 그런 신학적으로도 그런 거를 제가 못 찾아봤어요. 있는데 제가 못 찾고 그냥 공부를 하도 안 하니까 그건 잘 모릅니다. 신학적으로 모르지만 하나님의 제다카가 미시파트입니다. 제가 보는 건 그렇습니다. 그렇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제다카도 있고 미시파트도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반드시 우리가 하는 정의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정의가 있는데 그 이름은 미시파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만 홀로 뭐라고요?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건 네가 어떻게 알아? 사람의 마음을 사람을 만든 사람이 있으니까 그 마음도 당연히 알죠. 근데 그 사람이 주님입니다. 그 주님. 그분이 하나님이고 여호와인데 그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 말고 다른 사람을 준 적이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 몇 번이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없어요. 그분이 오직
행위를 아니까 심판해 달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40절 읽어보면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네,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마음속에 진정으로 그러니까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리이다. 하나님을 마음을 알고 어,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이게 재앙이 일어났는데 뭘 갚으라는 거예요?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재앙이 일어났다는 건 누군가 뭔가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거짓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이라도 진정으로 회개하면 그거를 알고 계신 하나님이 갚으신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재앙이 멈췄다.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돌아서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가 때문에 너희들을 살린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리 하시면 이스라엘 백성은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말이 어렵습니까? 말이 안 어렵습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이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사, 사람은 못 믿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 내가 그 사람 그, 그 이스라엘 백성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 하나님을 경외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말이 우리가 그냥 읽을 때는 아 이제 하나님이 재앙에서 그 사람 기도 때문에 살려주면은 믿겠다는 뜻이구나. 답답하지요. 그거는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면 믿고 안 살려주면 안 믿고 이런 건 그거는 믿음이 아니고 그거는 믿음이 아니죠. 그거는. 그래서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믿는 자는 예루살렘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공의와 정의를 믿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이게 톱니바퀴처럼 이게 어긋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공의와 정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부터 경외하겠습니다. 이제는 경외 안 할래요. 그렇게 의지를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그게 바로 경외하는 자다라는 겁니다. 40절 얘기가. 그러니까 솔로몬의 기도가 뭐 툭하면 이게 잘했는 기도냐 잘못했는 기도냐 이거를 얘기하기가 쉬운데 100% 기도는 다 들어줍니다. 하나님. 안 들어주는 기도가 없습니다. 아니 그럼 거짓말로 막 기도해도 그렇습니까? 그거는 기도가 아니죠. 그거는 마음에 없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얘기할 거 없어요. 그런 얘기. 41절 읽어봅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이게 지금 그 5번째 기도에 해당됩니다. 7번 중에서 내일 두 가지 이제 기도를 하는데 어, 오늘 5번째 기도는 뭐냐면은 이방인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지 말라고 해야 됩니까? 이게 지금 솔로몬 입장에서는 이게 곤란한 거예요. 만약에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백성처럼 막 이렇게 해버리면 백성들이 그냥 놔두질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도 제목이 됩니다. 기도 제목. 이방인도 네. 그래서 41절 뭐라고 합니까?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을 믿으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41절. 42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표신 8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소문을 듣고 왔다는 얘기는 복음이죠. 기쁜 소식이죠. 뭐냐? 하나님의 이름이 크다. 그보다 더 큰 이름이 없다. 최고 큰 신이 이름이 여호와다. 알겠나? 그래? 그럼 어디 있는데? 예루살렘에 있다. 가보자. 그리고 와가지고 주여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능력 있는 손과 표심팔은 뭡니까? 표심팔. 능력. 능력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행하는 걸 표심팔이라고. 실제로 지금 현재도 우리를 지금 뭐 하고 있다? 함께. 어, 예, 우리를 운행하고 있다. 돌아가는 일을 운행하고 있는 그거를 표심팔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알고 왔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복음을 듣고 전도를 받고 오는 걸 말하는 거죠. 그게 그때 당시에는 주의 이름, 주의 능한 손, 주의 표심팔이 복음이지만 지금은 예수 침당 불신 지옥이 이게 복음이. 그 소리를 듣고 진짜 그러나 이러면서 찾아오면 전도가 되는 거지만 헛소리 하지 마라 무슨 이러면은 그거는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죠. 마지막 43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43절 처음에 보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어 달라는 거. 모든 기도는 다 이루어 달라는 거예요. 아니 이방인이 기도하는 거 다 이루어 주는데 솔로몬이 기도하는 거 안 이루어 주겠어요? 다 기도하는 건 다 이루어 줍니다. 어떻게 그렇게 이루어 줍니까? 믿음으로 하니까요.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이름을 믿는 것은 안 이루어진 게 없다고 예수님이 오셔서 말합니다. 너희들이 믿음으로 하지 않으니까 안 미루어진 거지. 믿음으로 기도하면 믿은 줄로 알고 받은 줄로 알고 감사해. 기도하고 감사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를 여러 번 듣잖아요. 이방인이 기도해도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거는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대로 들어주라는 거예요. 들어줍니다.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이게 이제 김중곤 목사 CCC 김중곤 목사님이 주장하는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이 땅에 코카콜라만큼 코카콜라 그 세계가 중독된 게 코카콜라. 근데 그거보다가 그리스도의 피가 코카콜라보다 더 많이 피 속에 흐르게 하자. 그게 김중곤 목사님 살아계실 때 주장하던 말씀인데 물론 그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했는 말들입니다만은 그게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지금은 로마 시대 끝나면서 오스만 터키 때문에 무슬림이 전 세계로 퍼져가지고 기독교인들 터 위에 오스만 무슬림이 자리를 잡고 교회를 없애고 모스크를 짓고 이런 역사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뒤집어져서 인구를 넓히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아도 인종 청소를 당할 뻔했잖아요. 많이 죽지만 그래도 살아남아서 세계적으로 그냥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유대인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남을 죽이고 자기 죽는 것보다 차라리 자기 혼자 죽임을 당하는 게 100번 나은데 그게 유대인들이 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처럼 경영하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 성전은 솔로몬 성전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솔로몬 성전은 결국은 그 속에 말씀이 계시는 것이고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예루살렘 이러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 말씀이 계시는 곳.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이러면 하나님 만나러 가는 곳. 성경을 보자 이런 뜻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배 드리자 이런 뜻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솔로몬의 기도가 다섯 번째 했습니다. 여섯 일곱 번은 내일 묵상하도록 하고요. 오늘 첫 번째 절 33절 하반절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왜 기도를 안 합니까? 왜 돌아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해가지고 뭐 들어주냐? 당장 우리가 해야 되지. 그 기도한다고. 그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말씀이 없는 기도가 있습니다. 말씀 없이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질문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인가? 아니, 믿는 건 믿는 거고 기도는 기도지.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고 믿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인가? 그 말씀을 듣고 기도와 간구가 있잖아요. 기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를 고백하면 사해 준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간구합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세요. 고쳐주세요. 평안을 주세요. 그게 간구입니다. 기도와 간구를 잊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솔로몬의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그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알게 해주시고 기도한 대로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마음먹은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하고 드린 기도가 얼마나 어리석었고 그것이 이 잘못된 기도인지 알게 해주시고 말씀 꼭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 책임질하는 것만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